1절부터 5절까지 욥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씀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38장부터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제 38장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좀 40일 정도 되면 좀 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행스럽게 21일 기도여서 많은 시간은 할애할 수 없지만,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이제 시작할 때 왜 처음부터 공부하지 않고 중간 이후부터 공부하는가? 그 이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왜 그렇게 살펴보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그랬죠? 욥기나 욥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처음부터 읽으면 우리 속에 있는 선지식, 이 욥에 대한 막연하지만 박혀 있는 고정관념들로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자꾸 충돌이 돼요. 왜? 맞는 말이네. 엘리후도 맞는 말이고 빌닷도 맞는 얘기하고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하지 않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을 읽어도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욥이 복음 받긴 받았는데 하여튼 의문이 많은데 이 의문은 해결되지 않고 그냥 감춰주고 아이 몰라. 그리고 늘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선지식을 내려놓게 하려고 이제 중간 이후부터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제 29장부터 29장, 30장, 31장 욥의 마지막 탄식, 고백, 그걸 보고 이것이 욥의 신앙의 실체이구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뜬금없는 엘리후를 통해서 또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욥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까지 엘리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 엘리후의 결론이 뭡니까? 네? 엘리후가 얘기하는 욥을 향해서 욥에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 몰라요? 다시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여기 모를 때는요 제일 끝을 보면 돼요. 37장 제일 끝 뭐로 끝나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그러므로니까 이게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흐름의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 속에 욥도 들어가는 거고 우리도 들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신앙은 뭘까요? 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의를. 자, 그러면 어제 하나님, 이 그림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데 살다가 고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자, 세 가지. 첫째, 알게, 듣게, 돌이, 기게. 여기다가 대개까지 이제 같이 곁들이면 아주 진수성찬이 우스란 얘기인데 은혜로 듣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듣는다, 안 듣는다. 이게 순종. 성경에는, 그죠? 불순종. 결론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갈망이 없어서. 고난은 열심히 분석하고 해석하고 어떤 고난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문제에 대해서는 박식한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 이게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어떤 행위적인 걸 이제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불순종의 행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나는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는 줄을 모르면서도 몰라요.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결국은 불순종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인터뷰하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불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 화이슬진저,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다. 별 욕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이방인한테는 이런 험한 말씀을 안 했는데 유독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쌍소리, 욕 이런 걸 다 퍼부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 가식이나 이런 걸로 불순종하는데도 불순종함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순종 듣는 사람들은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또는 꼭 고난이 아니어도 어제 우리 자연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갈망, 공고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팔복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엘리후는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순종이 더해졌을 때 이것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경외라고 얘기한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 그런데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게 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런 의미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율법적으로 하라 마라 하라 마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율법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경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왜? 율법에 보면 신명기적 개념은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심판하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율법은 잘 알아요.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하라 하셨고 하지 마라 하셨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율법 박사에 자, 그 율법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욥 스타일이에요. 욥 스타일. 네, 욥 스타일. 그런데 엘리후가 결론적으로 욥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자, 이게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28장 이번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텐데 28장의 지혜의 장, 지혜의 찬양 이런 타이틀을 붙여요. 그 28장 제일 끝 한번 볼까요? 28장 28절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세한 건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28장 지혜의 찬양에서 가장 이제 욥의 고백이거든요.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구나. 경외. 야레라는 말. 이 야레라는 이 경외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행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행위를 가능케 하는 내재적인 어떤 원동력,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식, 경험. 그러면 욥기서는 하나님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욥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엘리후도 마찬가지지만 욥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 뭘까? 더 많은 선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손발을 묶어야 돼요. 아니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어제 제가 37장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번역으로는 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표라는 게 우리식의 어떤 표가 아니고 옛날에는 이 표가 인이거든요. 봉인하는 거. 이게 봉인하다, 묶다, 두루마리니까 표를 한다는 게 우리처럼 어떤 도장 찍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는 봉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이게 두루마리니까 편지나 이런 게 이게 묶는 거예요. 묶는데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어적으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오. 이렇게 이게 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손을 묶으시고 봉인하시고 봉인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은 사람의 손을 묶으시고 봉인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성경 그 번역본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뭐 교회 가자마자 설거지하고 막 청소하고 이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하나님에서 알게 하는 성경 공부 시간은 다 자. 성경 공부 끝나자마자 2층으로 뛰쳐 올라가 가지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러고 그리고 참 오늘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다. 자, 이런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묶어야 돼요. 그것도 어설프게 묶으면 풀고 또 해. 아유, 목사님 그래도 뭐 해야죠 뭐 이러면 우리는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분이 우리 소개할 때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 권사님 이분이요 점심 식사 다 준비하시고요 주중에도 와가지고 막 꽃밭에 물 주고 뭐 청소하고 뭐 하고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정말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묶어야 돼요. 꽁꽁 묶어야 돼요. 못하게. 집사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말씀 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누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사가 없어요. 할 일을 안 만들어요. 그런데 할 일을 안 만드니까 안 묶여 있다 보니까 뭘 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니면 집에 가서 딴 일 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딴 일 하고 있어. 참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집에 가서도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 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이런 걸 어렵게 생각을 해요.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냥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방식의 순종 일은 그래도 우리는 마음만 있고 하면은 은혜 받으면 일은 또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종교적인 DNA가 그냥 알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행동으로 그냥 하는 게 이게 DNA 속에 있어요. 뭐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아니 무속이면 무속대로, 그죠? 어디 등산 가다 보면 꼭 뭐 이렇게 돌이 많은데 뭐가 있어요? 돌탑이 있어요, 돌탑. 그냥 건강하게, 안전하게, 뭐 하여튼 소원 빌고, 뭐 어디 가든지 그런 돌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 얹어 놓고 올라가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더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알아야 된다. 그걸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개입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40장
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데 쭉 읽어보시면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워요. 뭐 아냐? 있었냐? 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쭉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욥의 어떤 그런 절규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항의나 불평이나 이런 거에는 이런 방구 안 하고, 이상한 뭐 있었냐? 아냐? 알아? 뭐 너 알아? 뭐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욥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것 같지 않은데 욥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나 목적과 의도는 뭘까? 그걸 이제 알아야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해하려면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좀 구조를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38장 1절, 2절, 3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폭풍우 가운데. 이제 전번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폭풍우 자연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36장 24절부터 이제 엘리후도 뭐 구름, 물방울, 뭐 번갯불 이런 걸 자연적인 걸 얘기하면서 너 알아? 너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이 폭풍우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한판 뜨자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이제 겉옷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씨름 한판 해보자. 뭐 대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게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라. 자,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40장 6절에 오면, 40장 6절에 오면 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이 또 이어져요. 그러면 이해상 요거를 첫째 단락, 둘째 단락으로 문단 나누기를 하면 쉬워요. 자, 그래서 38장 1절부터 40장 5절까지 있겠죠. 6절부터 이제 달라지니까 5절 요게 한 단락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40장 6절에서 이제 끝이 41장 34절까지 될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자,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40장 쭉 오다가 요게 끝이거든요. 40장 5절이 끝이에요. 근데 뭘로 끝나나요? 누구의 얘기로 끝나요? 3절부터 욥이 대답을 해요. 욥의 대답. 몇 절부터 시작하나요? 3절부터 5절까지. 욥의 대답으로 첫 1단락이 끝이 나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도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다가 누구의 말로 끝이 날까요? 욥의 대답. 그러면 41장 34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42장 1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하면서 42장 1절부터 6절이죠.
6절까지 욥의 대답이 욥의 대답으로 두 번째 단락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 한 세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욥의 대답,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욥의 대답. 자, 그래서 서론 공부할 때 제가 1장, 2장은 서론, 42장은 본론. 서론과 본론은 문체가 어떤 문체로 됐다고요? 예, 산문체고, 본문은 무슨 체로 돼 있다고요? 운문체. 네, 이 두 종류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42장은 결론이니까 산문체라고 그냥 처음에 그냥 쉽게 얘기를 했는데 42장 6절까지가 운문체예요. 원어를 보면 이게 문단 이게 몇 장 몇 절 이거는 나중에 어떤 수도사가 이렇게 정해 놓은 거거든요. 원래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이건 편의상 후대 15세기, 14세기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수도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좀 편리하게, 읽기 편리하게 장절을 인위적으로 이제 구분해 놓은 편의상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인 그거하고는 관계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장절을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제 이런 걸로 보면 42장이 사실은 7절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34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 6절이 더 추가가 되니까 한 40절로 이제 41장이 끝나야 어떤 내용적으로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락의 첫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와 주제가 딱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는 주제가 또 달라요. 이 주제가 왜 다르고 또 거기에 따른 욥의 대답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욥이 왜 회개를 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아는 그런 회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오늘은 첫째 단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단락이 이제 38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시간 관계상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어떤 천지 창조에 대한 예를 들면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왜 창세기에 보면 이 물이 이 땅에서도 막 올라오고 뭐 하늘에서도 뭐 내려오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게 가두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런 거를 뭐 12절에는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를 일러주었느냐?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천체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냐? 네가 했냐? 뭐 이런 걸 좀 지루한 면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쭉 얘기를 또 이어져 나가다가 38장 39절부터 이제 동물들, 짐승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38장 39절에 보면 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41절은 까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39장 1절은 산, 염소,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지루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3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다짜고짜 지금까지 하나님이 개입 안 하다가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렇게 욥에게 얘기해요. 2절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사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욥에게. 다른 친구들이 뭐 주변에 있었을 텐데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절에 보면 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욥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자, 42장 3절 보시면 똑같은 말을 해요. 욥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인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물었을 때 이 질문을 똑같이 하면서 누구이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남입니다. 나예요. 이렇게 자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원어는 똑같아요.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라는 말을 번역을 했고, 오늘 38장 2절에는 생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이 에짜라고 히브리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 여기는 이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계획 또는 원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볼 때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보면 40장 2절 한번 볼까요? 40장 2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봅니까? 트집 잡는 자, 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40장 8절 한번 보세요. 40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ጼ데크를 부인하고, 부인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까? 믿음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좀 헷갈리면 이 신약에도 이 욥과 같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율법 다 지키고 절기 지키고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칭찬했나요? 안 했어요. 바울도 이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 유대인들이 교회 같이 있었잖아요.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또 옛날에 했던 그 율법적인 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구원이 없어, 이 바보들아. 그런 믿음 생활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아예 구약으로 가라. 유대인들처럼 그냥 살아라. 유대인들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웠네요. 묶어야 돼. 묶어야 돼. 묶고 하나님에 대한 이 섭리, 계획, 원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라, 무지라고 하는 말은요, 야다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야다가 없다. 다아트라는 단어인데 야다의 명사형이 다아트예요. 로다아트, 지식이 없다. 야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웠는데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으면 내가 죄 졌나 봐. 거기서 회개하고 제물 드려요. 그 제물을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뇌물이라고 얘기해요. 뇌물만 열심히 갖다 바치는, 본인은 그게 속죄 제물이라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복음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리는 죄인으로소이다 막 감히 얼굴을 못 드는데, 바리새인, 이 뇌물 열심히 갖다 바친 이 바리새인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율법으로 흠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요, 나중에 목회할 때는 시간이 안 되겠지만, 이번에 21일 준비를 하면서 좀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욥기와 연결되는 게, 지금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복음서와도 연결이 되고요, 로마서와도 연결이 되고요, 하박국과도 연결이 되고요, 갈라디아서와도 연결이 되고요, 창세기와도 연결이 되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던 그 욥기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뇌물 드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기름에 내가 질렸다. 말라기 1장을 보면, 야,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가져오지 마. 쓸데없는 거. 그거 다 뇌물. 나 뇌물 안 받아. 그런 얘기거든요. 신약시대 복음서도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그 부자 청년 이야기도 욥기하고 그냥 자동으로 연결. 왜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지 엘리후가 욥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얘기, 금, 뱃자르,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런 예배 방법, 레위기의 어떤 희생 제물 드리는 거, 이런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욥기 안에 그대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좀 답답한데, 뭔 얘기하다가 자, 하여튼 이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믿음의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성경책
욥기를 어떤 성경을 이게 앞에 이렇게 개요나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성경책이 의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의인이라는 어떤 전제를 붙이고 욥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욥기를 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 의인이라는 그것을 벗기고 욥의 실체를 보고 그리고 욥기를 읽어야 이래서 이렇게 이렇구나, 이래서 해결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에, 자,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하고 오늘 좀 전체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와 또 이 땅에 있는 어떤 생물들의 어떤 생태계적인 어떤 그런 거를 보면서 너 알아 뭐 이런 질문에 욥의 대답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라요예요. 몰라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알 줄 알고 질문한 게 아니라 몰라요예요. 참 이 몰라요가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진화론, 창조론.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잖아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공격을 해요. 뭐 이렇게 뭐 진화가 돼서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게 아니고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막 가르치고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게 뭐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성경의 관점이니까 그래야 되겠지만,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실수가 일어나냐 하면 창조론이지만 사실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압니까? 창조라는 말에다가 론이라고 붙이는 것은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학문적인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를 얘기하지 창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는 진화를 얘기하다가 진화론자를 붙일 수 있어요. 왜? 세상 학문이니까. 여러 가지 이론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를 얘기하지 창조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게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이 전체가 부정당할까 봐 철저하게 그 어떤 공격에 대한 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것을 언급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내 그 줄에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책은 천체 물리학 책이 아니고 과학 책이 아니고 뭐 세상이 얘기하는 브리테니커 또 위키트리 뭐 이런 거 있죠. 백과사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답이 뭐여야 돼요? 예, 몰라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 몰라요. 이 대답을 해야 돼. 왜?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나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아요? 정말 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라면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점을 찍을 수도 없어요. 그 점을 찍을 수도 없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온전한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안 되고 뭐 보수주의니 진보주의니 무슨 주인이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른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알고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답이에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뿐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얘기하는 어떤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의 이미지보다는 성경 외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 이게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도 욥에게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어요. 그 욥이 섬기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 알아요 할 텐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욥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우주나 이런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아냐 물어봤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9장을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 9장을 보면, 자, 9장이 이제 욥의 대답인데 5절 7절부터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지금 이 욥도 이 자연, 이 천체를 얘기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질서한, 무너지고 깨지고 막 흔들리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고 우리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자연, 이거는 무질서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자연에 개입하시고 사람들의 문제에 만나 주셔서 좀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좀 다스리시면 좋겠는데, 욥이 볼 때는 무질서하게, 그 무질서의 희생자가 누굽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뭔가 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좀 이 세상을 아시면 나 같은 의인이
마귀한테 이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야, 의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질서가 딱 잡힌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산을 보니까, 뭐 별들 보니까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세울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거야.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자, 17절 보세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그가 누가 그를 소환하겠냐.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는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뭐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망해. 왜? 하나님이 개입 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냈거든요. 욥의 관점은 뭐냐? 이 세상이 불의하고 무질서하고 어떤 계획 없이, 그래서 애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계획 이런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뭐 그 전에는, 고난 받기 전에는 뭐 알았는지 모르지만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뭐 존재는 계시지만 내 삶에 안 계셔. 간섭 안 해. 그래서 무질서한 거야. 세상이 엉망인 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천체를, 이 자연 생태계를 말씀하면서 네가 이거 알아? 알아?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질서가 있고 천체는 천체 그대로의 질서가 있고, 욥은 무질서하고 엉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떤 질서 속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사계절, 물론 장마가 올 때가 있지만 또 해가 비치고 겨울이 오고,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애자 속에 작동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냐 하면 우리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고난당하면 왜 나만? 그렇잖아요, 그죠? 왜 나만 힘들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실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근데 왜 나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숨는 거예요. 움츠리는 거예요. 교회도 오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겨우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꼭 나보고 하는 소리처럼 듣는 거예요. 은혜로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나를 싫어해. 목사님도 뭐
밥 먹을 때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것 뭘 알게 하고 뭘 듣게 하고 내가 뭘 뉘우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고 다 내가 보는 나의 인생,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보는 사람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죠, 그죠? 내 인생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애자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예. 예. 자, 욥의 고백을 한번 확인을 하고 오늘은 기도, 아이고 시간이, 자 40장, 자 3절부터 이제 욥의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4절에 나는 비천하니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할 말 없다는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거예요. 5절은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니, 거기 4절이거든요. 비천하고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다른 말로 몰랐네요. 나는 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미천이란 것이 nothing,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입을 가린다는 것은 아는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욥의 신앙 전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애자가 없네요, 그거거든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섭리, 계획, 원리,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 열심히 있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꼭 성경 공부, 우리가 말하는 지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풍성한 어떤 야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제 천체 창조를 얘기하고 어떤 자연의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 좀 궁금해 해봤어? 관심 가져봤어?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고한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모하고 갈망해봤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내 지식, 내 경험, 일방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뭐 계시면 뭐 안 이럴 텐데 없어서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했던 게 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중에 보면 다 거둬드리겠습니다. 42장에 보면 그런 회개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 그게 부정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뭔가 좀 더 추가가 되면 더 맛있는 어떤 신앙의 요리가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완성이 더
완벽한 요리가 되는데 그저 지금까지는 나 내가 보는 신앙, 내가 보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어떤 세상, 거기에는 우리는 전문가예요. 얘기하라고 하면 다 얘기하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들이 있냐는 거예요. 교리를 얘기하지 말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지 말고, 어떤 전통이나 어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정보, 인포메이션이 말고,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더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 또 은혜, 체험, 이런 것으로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어떤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경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결론적으로 나를 경외해라. 그렇게 사는데 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도덕적인, 인본적인 그런 행위로만 믿음 생활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물론 좀 자세한 내용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르죠. 평생 죽을 때까지. 단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치,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고 우리의 교만으로 결부가